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시간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과 땅의 변화운동과 해와 달을 보면서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사색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시간의 목적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하다 보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그 해답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이 간자를 둡니다. 한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 그 중심에 자식이 존재하죠. 이는 자식이 부모님의 모든 것, 즉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자식에게 부모님의 목적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중심에 존재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천지의 목적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천지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환단고기 삼신오제 봉기에서는 진리 깨달음을 체험하는 데는 특정한 때가 있고 진리 깨달음의 경지가 펼쳐지는 데는 특정한 공간이 있으니 인간은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만사가 그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을 깨달을 때 목적을 이루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인류가 우주의 가을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는 때입니다. 여름과 가을이 교역하는 시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주는 그 최종 목적인 가을의 성숙과 완성을 성취하게 됩니다. 지금 인류가 천지의 목적을 이루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있음을 천지의 도, 춘생, 추살, 서적을 통해 꼭 각인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천지의 도, 춘생, 추살 마지막 9장 우주의 결실은 인간이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의 도, 춘생, 추살 8장 지상 성경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제화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계님께서는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고 하셨는데요. 후천은 한마디로 완성, 통일, 조화의 세계이며 인류의 꿈이 지상에 실현되는 성경 세계입니다. 이때는 인간이 우주의 이상을 땅 위에 실현하는 인존 이념이 뿌리내리고 인간이 온 우주와 교감하는 만사지 문화가 실현됩니다. 또한 신과 인간이 합일하고 과학과 종교가 하나로 만나며 정치와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선천상극의 투쟁은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신성이 온전히 발현되며 화기가 넘쳐 흐르는 상생의 세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륜보다 천륜이 크니 천륜으로 우주일간이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활동 영역이 지구 차원을 뛰어넘어 전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는 진정한 우주 문명 시대, 도통의 시대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천지의 도, 춘생, 추살 제9장 우주의 결실은 인간이라는 제화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12만 9,600년의 우주 인연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다시 태어나고 땅도 다시 태어나고 더불어 인간도 다시 태어나는 우주의 하추 교역기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간에도 목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1년 추나 추동의 순환 주기로 초목 농사를 짓듯이 우주도 동일한 추나 추동의 큰 순환 주기로 인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1년의 순환 주기에서 봄, 여름 시간대에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이 목적이고 가을에는 열매를 추수하여 겨울에 저장과 휴식을 하면서 또 다른 1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시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 1년이나 우주 1년이나 열매를 수확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지의 대역자로서 존재해야 하고 또한 인간은 천지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천지 일꾼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인간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무 1월 공각이요 1월 무지인 허영이니라.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극한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1월은 오직 인간 농사를 지어 인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둥글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태모님께서는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받아 태어난 천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을 개벽기는 인간이 가장 보람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인데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성숙시키는 동시에 이 세계를 구원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궁한 운수가 갈마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천지 일꾼에게 천지 대업에 적극 동참하여 정성과 일심을 다 바치는 지극한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도전 8편 100장을 보면 일이 흥왕하게 되면 천지에 달려있는 것이요 반드시 사람에게 달린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또한 없는 것과 같으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그 많은 시간대에서도 천지가 성공하는 가을 개벽기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하늘의 섭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천지 대업을 완결짓는 이때에 왜 정산도가 등장해야 하며 왜 상제님 진리를 반드시 만나야 할까요? 정산도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제님 진리를 전하여 가을 개벽철에 인간을 살려내는 포교의 의미인데요. 선천 종교의 전도와 달리 인간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의 새 우주의 진리를 전해주어 상제님의 이상을 실현하여 인간 구원을 마무리 짓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산도의 진리 선언이란 선천의 인간 역사를 마무리 짓는 지극히 위대한 마지막 봉사인 것이죠. 더욱이 상제님의 무극대도를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에게만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자손 만대와 조상, 선영 모두에게 동시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공덕은 하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제님의 독권으로 인간 개벽기에 삼생의 인연 있는 자를 살려낸다는 것은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인류에게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시 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천하 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고 하셨는데요. 화급한 병난의 개벽 상황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창생을 일사불란하게 건지는 구원 조직을 상제님께서는 여섯 육자 맡길 임자를 써서 유김이라고 하셨는데요. 유김은 가을 대개벽이 전개되는 실제 상황에서 상제님의 조합권인 의통법을 용사하는 최소 1개 단위 조직입니다. 이 구원의 조직에는 천지의 깊은 창조 섭리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별인 천상 북녘 하늘의 칠성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내리는 것입니다. 의통구호대는 칠성 도수에 따라 한 명의 지도자와 6명의 사역자, 총 7명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선천 인간을 후천 가을의 선의 조화세계로 인도하는 상제님의 7사자, 곧 땅 위의 인간 칠성이 바로 의통구호대인 것이죠. 의통구호대는 가을 개벽 상황에서 태월주와 상제님의 의통조합권을 열어 만민을 건지는 구원의 인간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생의 의식으로 충만하여 영원히 절멸해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군사가 바로 의통구호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급박한 개벽 실제 상황에서 한민족에게 내려주신 상제님의 천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은 일찍이 우주의 조화주이신 삼신 상제님의 신교를 받아내려 인류를 다스렸던 천자 민족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삼신 상제님의 참된 덕과 광명과 그 광명의 실체인 태양을 숭배하였으며 나아가 광명한 세계를 지상에 직접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지상에 구현하여 지상을 상제님의 나라로 만들려 했던 것이죠. 이는 배달의 건국 이념의 하나인 광명 개천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광명 개천은 지상에 빛의 세상을 연다는 뜻입니다. 환단국이 삼성기 상편을 보면 환웅천왕의 배달 시대에는 21일을 택하여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바깥일을 끓이며 삼가 문을 닫고 주문 수행을 통해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자연의 철학을 바탕으로 수행 문화가 그 당시에도 꽃을 피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마음의 대광명을 열어야만 비로소 현실 역사에서 광명한 빛의 세계를 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을 했던 것이죠. 또한 한민족은 우주의 창조 원리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밝혀준 인류 시원 문명의 종주이며 아울러 하늘의 명을 받아 우주 개벽을 집행하는 주체 민족입니다. 이에 대해 화엄경에는 동방 해중의 나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에는 동부가 몽골 계열의 앙골모아 민족 등으로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동방의 흰옷 입은 무리가
구원의 주체 민족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반도에서 가을 개벽의 전령자인 시두가 대발하고 세벌 개벽의 물결이 이 땅에 가장 먼저 들어닥칠 때 상제님의 성령 문화가 부활하여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전 인류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숭고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로 문의해온 질문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볼까요? 예, 시청자의 질문을 듣다 보니 과연 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자답을 해보게 되네요. 동양의 천지론에서 나온 생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성은 천생지성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천생지성은 하늘은 낳고 땅은 완성, 즉 성숙을 시킨다는 뜻인데요. 이를 통해 탄생은 성숙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태어남의 목적은 성숙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주가 가을철을 맞아 성숙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에 인류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상제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인존 시대입니다. 천지의 봄철은 하늘이 만물을 낳는 때이므로 하늘의 역할이 가장 큰 천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여름철은 주어진 자연 환경, 땅 기운이 사람의 생김새, 인종,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존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종교, 정치, 사회, 문화가 나와서 서로 대립하며 발전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리는 우주의 가을철은 인간이 신명보다 하늘 땅보다 더 존귀한 인존 시대입니다. 가을에는 인간이 우주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우주의 이상을 직접 땅 위에 실현합니다. 그래서 가을의 인간을 모두 인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존은 천지가 낳아 길러온 우주의 열매로서 우주의 대이상향을 건설하는 천지의 대역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존의 길은 오직 우주의 주권자이신 대우주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께서 열어주시는 도법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상극으로 살아온 선천 봄 여름의 하늘 땅을 뜯어 고치시고 인존 하나님으로서 친히 인간 역사 속에 새 생명 질서인 상생의 도, 정산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사 제천은 내가 하리니 성사 제의는 너희들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자연의 상극 질서를 넘어서서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내려주신 상생 문화를 열고 온 인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인간, 그들이 바로 진정한 가을의 인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우주의 신들과 선천의 공자, 석가, 예수, 마호메트 등 모든 성자들의 꿈이 상제님의 새로운
가을 우주의 추수 진리를 받아내린 인존의 손길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보가 인보만 갖지 못하니라. 인간이 직접 베푸는 은혜가 신보다 더 크다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을 천지의 인존이 될 수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공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천지의 변화 이치에 깨어져서 하늘의 소명을 알고자 하는 자, 참된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자는 먼저 상제님 진리의 기본 틀을 체득하도록 갈고 또 닦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진리의 갈급증을 느껴 밤을 새워 책을 읽고 각 지역의 정산도 도장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진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산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닦는다는 것은 가을 대개벽기에 상제님의 도로서 내가 살고 동시에 가족과 이웃, 인류를 살려내서 조화 성경 낙원을 건설하는 인존이 되는 일입니다. 안우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일은 후천 5만 년 비전을 갖는 일이다. 천지의 옆구리 되어서 사람을 많이 살릴 것 같으면 그 이상 더 큰 일이 어디 있나. 이 일은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 있는 하늘 땅 생긴 이후로 가장 큰 비전을 가진 일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비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 천지대업은 후천 5만 년 자손만대 복록을 넣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존은 오직 천지와 하나 되려는 지극한 정성, 천지일심에 의해서만 진리가 크게 깨지고 광구 창생의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들 발걸음 닿는 데에 따라서 세상 사람의 생사 운명이 결정된다.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보기 힘든 그런 때가 온다. 그래도 시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은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하여 병든 3개 우주를 구원할 새 하늘의 영적 전사를 찾고 계십니다. 후천의 초석이 될 새 인물은 기존의 성이나 웅 한쪽으로만 치우친 인간형이 아닙니다. 이 양자를 성과 웅을 두루 겸비한 껄벗은 성숙한 인간입니다. 성경신을 다 바쳐서 천지의 숭고한 뜻을 이루는 가을 문화의 추수자, 천지에서는 바로 그 천심 가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천지가 인간에게 12만 9,600년 만에 단 한 번 인류 구원과 세계 통일을 위한 천지의 대사업을 시키는 흑천 가을 개벽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진리를 찾고 도를 닦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천하사에 종군하여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천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 광활한 하늘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대지를 밟으며 단호하게 깨어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천지 사업에 동참하여 그 뜻을 역사에 실현하는 진리의 주인공, 가을 천지의 신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나는 상제님 천지 사업을 위하여 일평생 절대 희생, 절대 봉사, 멸사 봉공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류를 위한 가장 큰 봉사는 진리의 깨달음을 전해주어 가을 개벽기에 삶의 목적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봉사요 광명의 삶이며 나아가 인간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자연에는 무한 분열 성장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분열과 통일, 춘생 추살의 두 박자가 창조의 근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분열과 성장의 극점에 가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여름철의 숱한 인간들의 목숨을 가을철 수렴과 통일의 질서로 인도하는 강력한 하늘의 손길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성장을 정지시키는 추살의 손길인 것입니다. 천지 질서의 핵심은 대자연이 봄, 여름 성장을 끝내고 성숙을 통해 가을철 새 변화로 들었을 때 모든 인간 생명이 한번 이 하늘 땅으로부터 완전히 부정당하는 총체적인 역사 심판의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 씨를 추리는 구원의 큰 손길이 조상님의 엄덕이며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나의 기도와 의지입니다. 비록 조상님의 엄덕이 약하다고 해도 대세를 바르게 보고 가을 개벽 소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진리를 찾아 실천하려는 구도의 정성이 강력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천지에서 몸을 받아 태어난 인간이라면 우주의 큰 변혁기인 이때 인간으로 태어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주는 천지에서 농사지은 인간을 추수할 일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성구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 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 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선하니 천지에서 사람을 서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선천 인간 중에 천지의 홍원을 갚은 사람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인 천지의 도 춘생 추살 1장에서 9장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람은 내 생명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성공하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정산도의 진리는 천지 개벽의 도입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천지의 시공간 질서가 바뀜으로써 인간 세상의 질서도 바뀝니다. 상극의 봄, 여름 질서에서 상생의 가을 질서로 천지가 새롭게 태어날 때 인간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여기서 만복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정산도의 신앙은 막힌 벽을 열린 문으로 바꿉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 사람과 사람의 경계, 사람과 신의 경계의 벽을 소통의 문으로 바꾸는 신앙입니다. 이 일이 바로 만유 생명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꿈이자 지상 천국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설계도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지상에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내 생명 이상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좀 더 자세한 정산도 진리 상담과 교육은 인권도장을 방문하셔서 받으시고 체계적인 팔관법 기본 진리 교육을 수료하여 입도를 꼭 하셔서
이번 우주가을 개벽기에 큰 인간 열매를 맺는 천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